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님들. 매일 만나 오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벌써 일주일에 또 4일째 되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 한국으로 보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여기에도 마더스데이가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 팀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또 맛있는 음식과 꽃을 이렇게 또 선물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믿는 자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실 줄 믿고 그런 일들을 또 할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감사가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위한 또 선물도 아마 전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나눠주러 다니고 하실 것 같은데 참 이것저것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 2장 14절부터 2장 마지막 절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참 많은 논란과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여전히 또 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어떤 분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과 믿음, 행함이 있어야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둘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행함이 없다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헬러는 아르게라고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또 효과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6, 17절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는데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지 전혀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죽은 거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나는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당신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굉장히 강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귀신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는 존재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저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센 어조들의 말을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많은 이유가 논쟁의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주장했던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완전 반대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 이것 둘이 굉장히 부딪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구분과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개념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언약 맺는 관계 속에서 재물들을 배를 가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했던 장면 잘 아시죠? 가스퍼 프로젝트 우리가 했으니까 그 내용이 배경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22장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라는 것은 엑세르곤이라는 헬라어와 믿음으로는 에크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어떤 해석자들에 따라서는 너무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의 개념, 즉 바울이 쓰는 것과 야고보가 쓰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바울의 의롭다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의 개념이고요. 야고보의 의롭다는 개념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삭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롭다함과는 다른 의미의 해석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바치는 모습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행함에 대한 개념은,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완전한 행위들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한 행위,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즉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고,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시점도 그래서 달라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행함은 의롭다함을 받기 전,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다 필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얘기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둘로 나누면, 즉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였다. 즉 믿는 순간부터 쭉 역사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행위, 인간의 공로로서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르가 아니라, 믿는 자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 점점 성숙해가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 계속해서 나오는데, 온전은 성숙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지만 초보적인 아주 유아적인 믿음, 그런 믿음들이 순종을 통해, 삶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가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상태, 그 일을 위해서 행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지금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이 이삭을 바친 장면에서 되었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여겨지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도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세게 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인지 잘 몰랐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요?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서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온전히 그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아내를 팔고 자기 욕심적인 행동들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23절에 얘기하는 거. 이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즉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별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의 삶에,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점점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나오죠. 이것이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는 아니라 할 때 믿음은 바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이 순전히 형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실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만나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헌금 때 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헌금을 낼 정도였다면 그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내려다가 부분을 떼먹죠. 그 돌아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죠?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그들의 행위를 악하고 더러운 길로 끌고 가죠. 그래서 그 둘은 멸망당한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어찌 보면 중직자들이나 목사와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진정한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 이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가 살던 그때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시련도 못 견뎌. 고난만 오면 넘어져. 유혹에 자꾸 틀어져. 사람들 용서도 안 해. 다 자기만 착하고 다른 사람도 나쁘대. 내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사랑도 하지 않아. 경건하지도 않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사람들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돕지도 않고 이게 무슨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라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마지막에 든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볼까요? 기생 라합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죠.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도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고백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걸로 끝이 아니죠. 믿었다고 고백만 해놓고 그들을 돕지 않은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들을 돕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의 행위를 볼까? 이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그냥 시체죠. 즉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나의 죄를 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헐뜯고 나랑 조금 안 맞는다고 악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예물을 내 마음대로 쓰려 하고
거짓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행위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도 없이 계속 점점 교회 다니는데 점점 더 커지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제가 말씀을 통해 또 매일 만나를 시작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코로나로 힘들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매일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매일 만나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이 유익이 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저녁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잠드시는 분들이시라면 더욱 사랑하시고 아직 미숙한 그 모습들을 성숙해 가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잠드는 이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조금 어려운 숙제를 좀 드릴게요. 미숙한 내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안아줍시다. 지난주에 제가 이삭의 가정 얘기하면서 편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번 주는 가정 안에 악하고 쓴뿌리들 좀 다 뽑아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지금 내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저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손 내미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잘못했다고 하시고, 또 그런 혹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더 잘못했다고, 내가 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서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나눔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그럼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이 땅은 여전히 악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치 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직 마음에 확정이 안 된다? 그럼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시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